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중에서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두려워도 흥하였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손을 대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다 함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성경적 가치관으로 통치하는 지도자와 정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적 진리에 위배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와 정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무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역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는 놀라운 4개의 기적 시리즈가 있습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으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치병,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는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수인 사망 자체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이 뜨거운
감격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불치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똑같이 자기들이 12년 차에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에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모두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똑같이 회복된 사람 둘이 영혼의 구원도 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똑같이 딸이라고 호칭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이 계속 생명을 계속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직 바닷가에 계셨어요. 한 남자가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저는 모래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여, 제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싸우니 부디 오셔서 제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해당장은 단순히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이렇게 가시고 계셨어요. 무리들이 막 따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막 밀고 밀치고 서로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가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살며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인데,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환자만 부정한 게 아니고 혈루증 환자에게 손을 대거나 접촉한 사람들 모두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금기시하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엄격한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정한 사람은 군중 속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요, 의사랑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질병 있으십니까? 근데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어로 보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암, 그리고 신적 인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막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손에 옷을 댄 사람이 그 여인뿐이겠어요? 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세게 강하게 예수님을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그 여인의 터치만 인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접촉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활동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무리 역시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지만 그들의 접촉은 무의미했어요. 왜?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행위를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행위와 생각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야.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갖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그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향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행위에 주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도착을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여인과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이 예수님을 더 괴롭히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은 불가능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계시지 않아서 발생한 그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부재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그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났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살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다. 과거를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를 살림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돌이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세요.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그는 믿음의 외침을 그리고 믿음의 지팡이를 그는 높이 들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었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역경과 고난, 우리의 불가항력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우리의 힘과 방패세요. 언제 힘과 방패가 되느냐?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그때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연결하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언약을 믿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중에, 또한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평화로운 공원을 산책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투가 있어요. 시련과 박해,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들며 우느냐. 애가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보시는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도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있던 자들이, 화장했던 자들이, 뭐 어떤 형태의 장례를 치렀던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죽음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딸에게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보시고 손을 붙잡으신 다음에 일으키시면서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은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셔야 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예수님의 계획보다 빨리 사게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실 일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소녀가 생명을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구원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음식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집,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우리가 일해야 할 장소,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우리를 위해서 챙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상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세상상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다가 만난 혈루병 환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혈루병 환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만성질환자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시급을 다투는 거예요. 지금 곧 숨이 넘어갑니다. 현대로 이 이야기를 갖고 오면 이런 얘기예요. 응급실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가 있는데 만성질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만성질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급 환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의료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의료 과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이로가 말이죠. 정말 그 속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한시가 급해요. 예수님, 지금 고질병 환자를 돌보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내 딸이 죽어요. 예수님, 제발 서둘러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체한 듯 보이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더 감동적이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감동적이겠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응급 환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고 생긴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생긴 믿음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도해도 장기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필수적인 변수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답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탁월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기껏해 한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의 해결 방법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시간표는 당연히 다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인내해라. 내가 모르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능력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수많은 군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내 은혜와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은 너희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재촉하고 계십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지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체된 듯 보이는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잊어버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기다리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자식을 낳은 것과 생리가 끊어진 아내에게로부터 자식을 얻은 것,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실현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리아산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는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뼈까지 이렇게 다 해체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이 믿음이 바로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거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정보였죠. 이 믿음은 100세 때 이삭을 낳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체된 듯 보이는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40절에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을 때에 비웃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부모와 믿는 소녀의 부모와 제자들만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배제해 버리십니다. 오직 택한 제자들과 그 사실을 믿는 아이의 부모에게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품백 한정 세일을 위해서는 추운 겨울날에 백화점 앞에서 밤을 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는 쓰레기로 버립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겸손히 기대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매일 전해지는 큐티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복음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겸손히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된 듯 보이는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 지체된 듯 보이는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 지체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누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지체된 듯 보이는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지체된 듯 보이는 예수님의 타이밍에 다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를 접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은혜는 그 가치를 알고 갈망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지체된 듯 보이는 그러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는 이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시간표를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지체된 듯 보이는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원망과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